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62편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이 측면에서는 신뢰의 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3절과 4절 말씀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3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높은 위치에 있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전혀 갖지 못한 상태, 곧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같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란다라는 이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 나의 영혼이 침묵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침묵과 기다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하소연하고 싶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때가 될 때까지 침묵하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성벽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초롱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 길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성벽을 넘어서 그 성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서 성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성벽을 이런 그 무기를 이용해서 성벽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 성을 공격한다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모두 큰 소리로 외치게 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소리친다고 어떻게 성벽이 그 초롱성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할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이 초롱성인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그러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할 때 침묵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숨이 위협받는 위기 가운데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위기 속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이 실질적으로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즉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평안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즉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흔드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평안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이 사무엘의 출생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첩인 이 브닌나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인인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닌나는 계속적으로 이 한나를 괴롭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얼마나 브닌나가 이 정실인 이 한나를 괴롭게 하였으면 적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여자에게서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첩인 브닌나는 이 정실 부인인 이 한나의 이 치욕스러운 이 부분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그를 공격하고 격분시키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은 꼭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였기 때문에 이 매년 한나도 또한 그 성전에 이 가족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마다 브닌나는 끊임없이 이 한나를 격분시켰기 때문에 한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러한 즐거운 시간에도 이 울면서 먹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브닌나의 괴로운 가운데서 매년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울고 먹지 않는 그런 투정을 이 남편인 이 엘가나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고통이 이 극도의 상황 가운데 이뤘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울고 먹지 않는 그 투정, 또 남편에게 아무리 하소연한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에 올라갔지만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투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남편 앞에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상한 심령을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으로 중얼중얼 하고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술에 취한 그러한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대 여자여 왜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술주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한나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였다. 그러니까 겉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고통.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 기도 소리가 밖에 나오지 않고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 한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했을 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라 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김보다 가볍고 헛된 존재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재물이 늘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그 인자하심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시는 은혜, 아무나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은혜 베푸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